자, 오늘 보신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과 28절로 갑니다. 자, 오늘은 이삭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성장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창세기 25장 27절과 28절. 그 아이들이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 이게 사람이죠. 부모지만은 서로 좀 선호하는 아이들이 달랐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훈련받아야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자기의 호불호를 넘어서서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부분입니다. 호불호를 넘어서서. 특히 이런 걸 이제 어디서 훈련을 받게 되느냐 하면 특히 가족 관계를 통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가족이라는 게 이게 내가 좀 별로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아닌 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피가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든 말든 피가 이어져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연단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 자,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자, 나는 너희에게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죠. 참 높으신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세리하고 다른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한테만 무난하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뭐 있느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혈연이든 지연이든 학연이든 그 뭐든지 간에 개인적인 호불호를 넘어서선 그런 사랑의 윤리를 사실상 요구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거든요. 햇빛과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그냥 다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높은 수준의 사랑의 윤리를 요구받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45절에 보면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진짜 아들다운 아들, 진짜 딸다운 딸이 된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렇게 되는 거다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니,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날 박해하는 인간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이 피곤한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 하는 것.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니 밤에 나와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달라고 그렇게 끙끙대면서 기도하는 사람 예쁘겠습니까? 안 예쁘겠습니까? 예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쁘게 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로 갑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세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제가 이 부분을 보다가 좀 놀랐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아니, 그게 어떤 건데 천연덕스럽게 팥죽 한 그릇 딱 내밀면서 그거 먹고 팔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여기 에서의 답이 참 가관이다 싶은 거죠. 자, 32절부터 34절로 갑니다. 에서가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떠라.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 뭐가 유익하겠느냐? 아니, 진짜 죽을 상황이에요? 진짜 굶어서 죽기 직전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그냥 배가 많이 고팠던 어느 날이에요. 그날따라 진짜 배고파 죽겠네 이 소리가 나오던 그런 날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배 좀 고프다고 장자의 명물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엄청나게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힘든 어느 날 중에 하나일 뿐이고 잠시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을 뿐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상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실수,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실수, 이런 걸 여기서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그 배고플 때, 잠시 그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잠시 그 골짜기에 내려가 있을 때 너무 중요한 결정을 해버리는 거 삼가해야 되는 거죠. 정말 잘못된 판단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당시 문화권 안에서 장자는 다른 아들들의 2배의 몫을 받는 겁니다. 2배. 근데 그걸 지금 내가 당장 배고프다고 막 호들갑 떨면서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그걸 파니까 세상에 이거는 에서가 억울해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럼 우리한테 장자의 명분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영적인 특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자녀의 기도로 받아주신다고 해요. 자녀의 기도로. 내 새끼들의 기도로 받아주신다고요. 이게 영적인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 그냥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자녀된 영적인 특권이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런 사실을 팔아먹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나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에서처럼 진짜 엄살에 불과한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또 생각해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불구덩이 앞에 서기도 했거든요. 너 신앙 포기하고 살을래? 아니면 지금 불구덩이 들어갈래? 진짜 이런 무서운 상황도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때 에서처럼 홀랑 팔아버릴 거냐? 아니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결기 있는 신앙을 보여줄 거냐 말이죠. 저는 오늘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별것도 아닌데 막 호들갑을 떨면서 배고파 죽는다 그러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내가 정말 하면은 안 되는 타협을 하면은 그거 큰일 나는 거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하나님 자녀된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특권을 소중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6장으로 넘어갑니다. 26장 1절. 아브라함 때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자, 묘한 울림이 있죠.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보면 반복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누구한테나 흉년이 찾아오죠. 아브라함 같은 때 사람한테도 흉년이 찾아오고 이삭 같은 사람한테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특히 이삭은 뭐 별로 그렇게 특별한 특징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울뚝불뚝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순하고 너무 무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삶에도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왔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너무 예민해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언제나 이런 일에 대해서 두 단계의 지침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째, 고난이 주어지면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없나?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 닥치기 전까지는 사람은 다 자기는 잘하는 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혹시라도 내가 나만의 착각에 빠져서 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의 지침이 됩니다. 자, 두 번째의 지침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신지를 묻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가져다 주는 문제를 풀 때 자기 소견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묻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일을 더 잘할 필요가 있죠. 인생에 정답이 있다면 그것은 높고 낮은 것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인생에 정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시는 응답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정답인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사회에서 제일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무슨 뭐 공무원이든 아니면 뭐 민간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인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절부터 5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2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은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 흉년이 생기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대체로 흉년이 생기고 기근이 들면 제일 먼저 뭘 떠올린 거냐? 애굽은 괜찮을 텐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건가? 이 생각을 제일 먼저 떠올렸던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면 얼른 떠올리는 게 있죠. 아, 거기는 안 그럴 텐데 내가 포기하고 그리로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 A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다 글리 몰려가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B로 가라는 거예요.
어안이 봉봉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이 갈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이 땅이 거류하면 내가 복을 주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조건이 붙죠. 이 땅에 거류하면, 여기서 자리 지키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못 믿으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여기 기근인데 흉년인데 여기 있다 나 지금 죽으란 얘기입니까? 이러면서 성질 팩팩 내다가 떠나버리면 하나님 주실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은 어려울 때 하는 순종이 최고의 순종입니다. 쉽기만 하면 순종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면서 한다고 시드기야 왕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항복해야 삽니다. 그런데 그때 시드기야가 뭐라 말했죠? 내가 항복하면은 나보다 먼저 항복한 사람들이 나 조롱하고 나 붙잡아다가 학대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무서워. 그래서 안 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상황이 싫고 무서워서 안 했는데 붙잡혀가지고 나중에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당하고 자기는 눈 뽑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싫고 무서워서 안 했는데 진짜 무서운 일은 불순종한 거기에서 몇 배로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무서운 일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불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자, 하지만 자기의 감정을 이기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은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죠. 100배. 기근에 너 이 땅에 남아 있으면은 내가 너하고 너의 자손한테 이 땅 다 준다 말씀하셨을 때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거둘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주시거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감히 인간이 꿈꿀 수도 없는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땐 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야 살고 이렇게 해야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거니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판단 따르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따라서 살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거지만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살면은 실수도 없고 실패도 하지 않게 되는 일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는 미련해요.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일리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일리 간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시키셔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다 지혜롭게 판단한다고 다 애국까지만 나는 그 자리에 딱 지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소출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자, 항상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이삭 같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서 하나님 내리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말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고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고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고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고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고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고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